평소에 좀 준비 같은 거 잘 하십니까? 준비. 어떤 분은 잘 하실 테고 어떤 분은 또 잘 못하시긴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5장 2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부싯돌을 만들어서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은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곧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도 나오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아버지 집까지는 못 가고 그 근처에 있는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그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자기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근데 강간해놓고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딸을 이제 데려가겠다.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빠들이 막 난리가 났고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족속에게 딸을, 그 동생을 넘겨주냐,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 제안대로 하기로 하고 조건을 내걸게 되는데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조건을 이제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은 디나를 데려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고요. 할례를 받았죠. 받다 보니 계속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3일이 지나도요. 너무 아프니까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디나의 오빠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때문에 누워있는 그 세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옆에서 죽임당하는 걸 알아요. 단 2명이 와서 죽이는 거거든요.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힘들고 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무 때나 베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베푼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겠다고 지금 가는 중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부터 받아.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그런 명령인데요. 그런 무리한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왜 그런 요구를 하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할례의 기원이 아브라함 때부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든 남자들, 그 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살에 새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반하면요, 반드시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당황스럽게도 이스라엘이 그 광야 기간 동안에는요,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 살면서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언약, 그 약속도 율법도 앞에서는 뭐 기억하겠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근데요, 뭐 그들은 잊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가르치냐면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를 먼저 가르쳤던 겁니다. 언약을 알게 했던 겁니다. 왜냐면요, 언약을 알아야 뭔가를 하거든요. 사실 전쟁은요, 뭐 힘이 세고 뭐 전술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있다 보니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전혀 지금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요, 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할례부터 요구한 겁니다. 할례 때문에 서로 위험에 노출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요, 그것을 깨닫고 그 할례를 실행했다는 것이죠. 위대한 결단을 한 겁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전쟁을 앞두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 끝나고 다 끝나고 하겠습니다라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타협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놓치고 살았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의 부모의 잘못을 용서받게 됩니다. 5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지죠?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뭔가?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뭐냐면요, 그 부모의 세대가 애굽 문화에 너무나 깊게 빠져 있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부모는요, 애굽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던 세대였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의해서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날마다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실패한 세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애국 문화에 너무나 젖어 있다 보니 실패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부모의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애굽의 수치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스스로 망한 세대라 보니 애굽의 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순종해서요, 그들 부모의 그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없어졌답니다. 지금 그 세대는 그 부모의 세대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것이 힘들어도 순종했던 세대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부모의 잘못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 점령을 준비했습니다. 언약도 회복되고
부모들의 죄도 용서받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 더 그들이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광야에서의 삶, 그 부모의 삶이 그 부모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했다면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광야에서의 삶을 잘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떤 특혜였냐면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먹을 것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며 살잖아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되면 저녁을 염려합니다. 그렇죠? 아침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먹을 것만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입을 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하나도 안 헤어졌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옷이 아무도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또 그들은요, 잘 곳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잘지, 또 어떤 곳에서 살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곳에서 그냥 잤고요. 떠나라고 그러면 떠났고요. 있으라 그러면 있었고요. 텐트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때까지 그냥 잘 잤습니다. 광야에 있었는데도 의식주가 다 해결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의식주를요,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는가? 그것이 광야였거든요, 광야. 근데 앞으로 그들이 살아야 될 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주셨던 그 만나를 끊으시죠. 만나가 이때 비로소 끊긴 겁니다. 마침 그들이 이제 길갈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때가 6월절이었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되었던 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길갈에 머물며 그 길갈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즉시 하나님의 만나가 끊겼습니다. 비로소 광야의 삶이 다 정리된 겁니다. 이제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된 겁니다. 언약도 회복되고 믿음도 생기고 부모의 죄도 용서받고 그 다음에 광야의 삶도 그렇게 잘 정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막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요, 잘 준비시켰다가 준비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준비시키고 보내셨냐? 준비된 자들만이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준비된 자들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살지라도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어떻게 하며 살아야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요, 항상 깨어 있으면 됩니다. 주무시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살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만 사모해도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사모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실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부르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그 쓰실 때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쓰시기 위해서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또 어떤 일에 부름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각자는 다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어떤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으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깨끗한 삶으로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릇이 크고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시지 않으시거든요. 쓰시려고 하는데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그릇 쓰지 않고 다른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항상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의 삶이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릇도 보면 항상 깨끗한 게 아니죠. 음식을 담으면 더러워졌다가 또 다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씻으면 깨끗해져서 우리가 다시 그 그릇을 이용하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씻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깨끗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져서요, 하나님께 쓰시라고 하는 때에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때를 우리는 잘 준비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준비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잘 준비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준비시켜 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할례와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잘 준비되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잘 준비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